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 중에 방법이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란 말은 뭐죠? 오직 성령이라야 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라야만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에 보니까요, 권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 그게 영어로 발전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됐죠. 모든 것을 이 박살내는, 산산조각내는 능력이 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땅끝을 찾으라. 렘넌트의 땅끝. 땅끝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땅끝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업일 수도 있고, 또 넓게 2, 3, 7, 5천 종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이 땅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의 땅끝, 이걸 찾는 게 지금 렘넌트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어린 나이 때 저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나의 땅끝으로 삼았죠.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이 선교의 큰 문을 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다. 요셉을 하나님이 땅끝에 세웠잖아요. 바로 앞에, 또 애굽 앞에. 왜? 애굽을 복음화하는 게 곧 세계 복음화거든요. 5천 종족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세 나라 네 왕 앞에 세우잖아요. 왜? 그게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 3, 7,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강대국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를 한다.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의 특징, 왕 앞에 세웠어요. 왜? 그게 세계 복음화가 가장 빠르는 길.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우리 렘넌트에서는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특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경 속 렘넌트 7명의 뒤를 따라가는 8번째 렘넌트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학업의 방향은 2, 3, 7, 5천 종족.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땅끝이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5가지 절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살아가는데 문제, 사건, 위기, 일, 모든 만남, 장소, 거기에 5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의 방대는 뭐죠? 상대죠. 상대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현실에 따라 바뀌어요. 이게 상대예요. 절대는 뭡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환경이 어떠든 상황이 어떠든 변치 않는 게 절대예요. 변하지 않는 5가지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 자, 뭡니까? 첫 번째, 절대 주권.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에 대한 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 속에 여기에 대한 뭘 절대 답을 가지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절대 주권.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문제 속에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사건 속에도 일 속에도 이제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요. 이제 상황에 따라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라니까요. 현실이 좋으면요. 들뜨고 막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낙심하고 방콕하고. 근데 그런 바울은요. 풍부의 채도 비천의 채도 나에겐 상관없어. 나는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절대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가? 절대 주권 속에 절대계. 나를 왜 이 장소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필연과 절대만 있을 뿐이에요. 또 심지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지?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어떤 병든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이 사람의 이 병이 왜 왔습니까? 저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저 자신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는가?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나는요, 요셉을 보면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고마워했겠다. 요셉의 형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뭡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무비자로, 그것도 뭡니까? 애굽행 티켓도 끊지 않고 무비자로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 때문에 왕 앞에 가게 됐고 총리가 됐잖아요. 막 형들은 요셉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는데요, 요셉은 오히려 고마워했을 거예요. 왜? 형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 땅을 밟아봤겠어요? 어떻게 총리 자리에 왔겠어요?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라. 5가지 절대를 가지고 모든 걸 우리 렘넌트 보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교에 오게 하셨는가?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는 거라.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가정의 환경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핵심 메시지인데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W 하실 때 주신 말씀,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 지금도 계속 읊조리고 있는가 모르겠네.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노트 펴놓고 읽어보는 거예요. 읊조린다.
하고 있어요? 작심삼일은 하는지, 그 노트는 그냥 덮어가지고 고이 모셔놓고 있지 않는지 다시 펴서 이번 세계 랩넌트 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거기서요 내 평생의 언약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확실한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확실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거기에 절대 주권이 있다.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진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뭡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먼저 약속을 줘. 뭐래요? 말씀으로.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건 놓쳤다. 신앙생활 헛것이 헛것.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 대충 알았다. 신앙생활 헛것이에요.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절대 저주 재앙 못 이겨요. 절대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낼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해주신, 그래서 온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각인되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쓰시게 돼 있어요. 이거 없다,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예수 그리고 내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됐다,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 66권을 쥐어 짜고 짜서 엑기스를 딱 하나 뽑아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100독 안 해도 돼. 여러분 기도 좀 안 해도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내 인생이 완전히 답이 났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바울이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복음만 모른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는 최고의 지식이니까. 바울이요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목사님이요 30년 전에 위대한 발견을 했다니까요. 진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적.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막 뒤를 다 봐주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길을 다 끌어가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뭡니까? 절대 여정. 여정이야. 과정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이거 알았다니까요. 이거는 여정이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이정표야. 오히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잖아요.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요셉 한 명을 불러세요. 그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은 진짜 30대 때 알았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방주를 통해 설명했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설명했고, 광야에서 노뱀을 쳐들어라.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 것이다. 노뱀을 통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 번제단에 뿔을 붙잡아라. 그러면 살아날 거다. 야, 이게 성경이 보니까 피, 언약의 피, 희생의 피. 야, 이토록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것만 모르고 선행해야 된다. 윤리, 도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알아야 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사람이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복지를 합니까? 진정한 복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 문제로 그 사람 막 도와주고 그게 복지입니까? 바꿔주고 그게 복지예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살려내야 되잖아요. 사단의 손에 갇혀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게 복지지. 무엇이 요양입니까? 할머니도 좀 돌봐주고 그 할머니에게 정말 할머니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요양이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 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고. 절대 목표를 이루죠. 그래서 요셉을 237 5총정족 앞에 세우고 강대국 앞에 세우고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 5가지 절대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5가지 기품 속으로 들어가. 왜? 요 5가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요. 뭔가 우리 속에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했던 기간 동안 뭡니까? 버릴 것.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다 끝나는데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응답을 막고 있는 다른 게 걸림돌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5가지 기쁨을 통해서 치유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해야 돼요. 깊은 묵상.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를 딱 보니까요. 야, 이 묵상을 못하도록 사단이 진을 쳐놨구나. 진. 보세요.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이게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조금만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3차, 4차 산업시대는 계속 발전한 시대예요. 3단체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 제5차 산업시대 옵니다. 그때는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도나에 막 젊은 애들이 막 조잘조잘하고 막 있죠. 이미 어릴 때부터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잡혀 있다가요 드러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도 있을 건 아마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앞으로 뭐 공황증, 우울증, 자폐증, 뭐 이런 정신질환
엄청나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려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무너져.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말씀 안 듣고 복음 안 들으면, 영적 생활 안 되면 심각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질환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5차 산업시대는 뭐냐? 지구는 정신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때가 우리가 이제 진짜 살려야 될 때.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향은 딱 선명해요. 237 치유 서밋. 모든 우리의 방향은 다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삶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두 가지 검이 돼요. 검 알죠? 좌우의 날선 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검입니까? 치유하는 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이 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영 반적을수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알고 사단이 뭡니까? 못하도록, 요것만 못하도록 다른 걸 다 하게 하고요. 스마트폰. 여러분 하루를 한번 24시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 어제 나는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았는가?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나요? 이 시간이 없는 거라. 묵상하는 시간. 이삭이 왜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 하면요 묵상이야, 묵상. 깊은 기도. 이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돼.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두 가지 검이 된다고 그랬죠. 치유의 검. 두 번째는요. 이게 성령의 검이 된다. 성령의 검이 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지금 렘넌트 키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되죠. 그리고 뭐예요? 깊은 기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치유되면서 이게 보좌로 연결되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걸 호흡으로 연결시켜라.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두 생명성이 뭡니까? 호흡하고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살아나게 돼요. 그럼 모든 질병의 근원이 뇌에서 시작된다. 뇌. 그래서 뭡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거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해봐요. 깊은 운동. 이게 얼마만큼 중요해요? 이게 미국의 과학자 나왔죠?
운동과 학업의 관계.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보면 운동을 잘해요. 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이게 뇌로 산소가 많이 공급돼요. 결국 우리 몸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방학 때 주혁이 데리고 탁구장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좀 이런 공휴일 되면은 좀 데려가서 좀 같이 탁구 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긴 했지만요, 가니까 재밌는 거라. 깊은 음식,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들이요, 인스턴트 식품, 가공된 식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굉장히 해롭게 해요. 이제 50대가 넘어서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죠? 지금 여러분 모르고만 먹잖아요. 50대 되면 이제 몸에 뭔가 막 수치가 올라가고, 막 당뇨, 고혈압, 그래 막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뭐 30대 때 막 고혈압,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 안 하지. 특히 요거 안 하지. 여러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치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뭡니까? 5가지 힘. 여러분은 앞으로 땅끝 보고마의 주역이기 때문에 5가지 힘을 길러라. 이번 WRC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 뭡니까? 나를 살리는 힘. 여러분이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돼. 기도 행복 24.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게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성경 속 렘넌트 7명처럼.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이거를. 삶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 밤에,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요, 이런 삶 집중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24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게 더 쉽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전시키길 바랍니다. 이 강의 뭐였어요? 자, 현장 살리는 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현장 나가겠죠? 세상 나가겠죠?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요, 눌리게 돼 있어요. 이미 3단체, 싹 최고 정상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지. 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립니까? 근데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요,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모든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게 현장을 살리는 힘이야. 요셉은 따로 삶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하고. 왜? 노예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해. 일하면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라. 이건 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요, 온통 생각이 뭡니까? 막 걱정, 염려, 근심. 직장에서도 이거를 막 상사에 대한
그 생각, 일에 대한 생각, 막 이게 뭡니까? 스트레스로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냐면 멍 때리는 그거 한다네. 멍 때리는 거. 불멍 그러면. 볼 필요 없고요. 멍하니 생각이 없는.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 근데 불멍한다고, 생각을 없애려고 불멍한다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불신자의 방법 쓰지 말고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여러분 학업에 스트레스 많이 시달리죠?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해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것 어떤 불안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도 완성 영혼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시대를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호흡, 나의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목사님 해보면요,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집중이 최고 잘 돼요. 호흡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막 잡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많이 했어요. 새벽에 5시 만에 딱 일어나면요 호흡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호흡을 하면 잡념이 없어져. 건강도 회복돼.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살리는 힘. 이게 바로 24죠. 그러면 25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 우리 렘넌트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죠. 24, 25 영원. 이거 있어야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만 실행을 하라. 나는 이런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세상 살릴 이 힘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나는 이제 삶 집중부터 시작하자. 게임 줄이고 유튜브 줄이고. 어떤 친구들은요 진짜 공부하려고 스마트폰을 2G로 바꾸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2G로 딱 바꿔봐. 그거 진짜 집중해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미래를 준비하셨다. 미래 살리는 힘 10가지 비밀 줬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0가지. 그래서 결국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렘넌트 237호 천정조. 우리 렘넌트의 땅 것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요. 5가지 절대, 5가지 기쁨, 5가지 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5가지 힘을 절대망. 내 속에 절대망대를 세워. 5가지 힘. 그래서 여러분이 땅끝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